오늘은 역사서 15번째입니다. 제목은 배신과 사랑이에요. 배신과 사랑. 성경은 사무엘상 23장부터인데 오늘 앞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이 드디어 완전히 미쳤죠. 여호와의 제사장을 마구 죽여서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캠프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23장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글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려고 한다. 글라를 쳐서 탈취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라고 말했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글라를 구원해라. 그래서 이 글라를 다윗이 이제 구원을 하죠. 자, 다윗이 이제 사절을 보니까 한 번 더 여호와께 물어보는데 여호와께서 글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5절 보니까 그일라랑 싸우는데 크게 이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비아달이 도망갈 때 6절을 보니까 에봇을 가지고 왔대요. 에봇을 가지고 다윗과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이 글라에 다윗이 온 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는 자,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네가 가져온 이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림과 둠림이 있는데 여호와께 물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까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안 그랬으면 블레셋한테 탈취당하는 건데 다윗을 한마디로 배신을 해요. 오늘 제목처럼 배신과 사랑인데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다윗이 마음이 서럽겠죠? 목숨 걸고 도와줬더니 블레셋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목숨 걸고 도와줬더니 이번엔 또 사울에게 자기를 팔아넘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매우 마음이 안 좋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요 15절을 보니까 이제 10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10광야로 도망을 갔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아마 거의 이제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를 위로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다. 좋은 친구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또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또 배신을 해요.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했나이까? 그러한 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왕의 손에 다윗을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이 다윗을 잡아주는데 같이 도와주겠다 이거지? 자, 너희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저번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절대로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놓고는 이번에는 툭하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넘겼다. 뭐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이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는 거죠. 사실은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10광야로 사울이 오는데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사람들과 같이 사울의 군대와 10사람들이랑 같이 포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제 다윗은 죽게 생겼어요. 포위당해서 산 이쪽 저쪽에서 이제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6절.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이신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전령이 사울에게 갑자기 와서 말하는 거예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오다가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과 치러 나갔으므로 그것을 셀리아마느 곧 이아칭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을 도와주세요. 자, 그다음 24장 보니까 이제 싸움이 끝났는데 사울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면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가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는 갑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600명이었어요. 600명인데 사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 그러니까 정예 중에서 정예를 뽑은 거죠. 3,000명을 데려가는데 하필이면은 이 다윗이 쉬고 있는 이 굴이 있는데
길가 양에 우리 이런 이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이제 한마디로 볼일 보러 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쉬러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려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면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이 사람만 죽이면 우리 600명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기를 이제 권해요. 그러자 다윗이 이제 한마디로 이게 유혹이었죠. 죽이면 편해질 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뱀니다. 그리고 그나마 옷자락 뱀도 자기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는 이 말로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말라. 사울을 해치지 말라고 해요. 600명 중에 이 600명도 블레셋 사람들 상대로 그일라에서도 그렇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혈기왕성한 남자들이겠죠. 근데 죽이지 말라라고 엄금을 시켜요. 저자만 죽이면 우리의 도피 생활은 끝나요. 이제 당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금해라. 절대 여호와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굴에서 나오는데 다윗이 말을 해요. 내 주 왕이여 하고 크게 외칩니다. 그러자 사울이 돌아보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는 어째서 당신은 왕을 해치려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모함입니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당신의 옷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는 어떠한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당신은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적의도 없습니다. 당신을 헤아려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은 왕을 해하지 아니하려이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온 겁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이다. 다윗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해요. 도망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었겠죠. 미친 척도 하고 또 도망 다니고 배신도 당하고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죽일 거라고 하는 악한 자들의 소문에 마음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옷자락 잘린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며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은 오늘 나타났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오늘의 주요 본문이에요. 자, 25장인데, 사실 25장 다음에 이제 26장에서도 추격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추격전 사이에 이 25장이 삽입되어 있어요. 25장이 있는데, 한마디로 전쟁 속의 사랑 같은 겁니다. 전쟁 속의 사랑 같은 이야기. 자, 25장 1절. 사무엘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도 중요한 사람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고 다윗을 상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사울에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는 사람이고 이 사울과 여호와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근데 이 사울과 여호와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 어찌 보면 또 다윗과 사울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이 유일한 이 다리인 사무엘이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제 신정 정치는 끝납니다. 자, 사울을 저지할 사람이 사라진 것이죠. 이 사울의 광기를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사울이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 사무엘이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신변의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서 또 도망을 가요. 자, 근데 2절부터 이제 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아까 다윗이 마온 광야로 도망갔었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이 갈멜 사람 나발인데 그 이름이 나발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재산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사실 보잘것없다는 뜻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자, 그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갈렙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소개되고 있는데,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죠.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근데 성경은 여성의 아름다움, 혹은 이제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종종 하나님의 선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아름다웠다. 근데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남자라고 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드물게 연애 이야기를 해요. 연애 이야기 혹은 결혼, 코치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의 몇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건 타고나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면하기라도 해야 돼요. 저는 뭐 얼굴이나 그게 뭐가 아름답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열심히 또 운동하거나 하면은 몸매를 또 가꿀 수도 있습니다.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거, 이 용모는 얼굴뿐만 아니라 이제 몸매를 또 역시 가리키는 거기도 해요. 외형이 아름다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름답지 않으면 사람은 근면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공부나 일 등 뭔가에 열중하는 여자 혹은 뭔가에 열중하는 남자는요, 가끔씩 이뻐 보여요. 멋있어 보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매력이라는 코드가 제각기 다르죠. 모두가 다 뭐 연예인 같은 얼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다 탤런트 같은 얼굴 좋아하는 것도 아니죠. 어떤 여자들은 탤런트 같은 사람들보다도 개그맨 같은 생긴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이뻐 보인다 이거예요. 사람마다 매력이라는 코드가 약간씩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춰주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그렇게 말이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아름답지도 않은데 근면하지도 않다, 그러면요, 답이 없어요. 얼굴이 잘생겼다, 이쁘다라는 건 분명한 건 장점이에요. 그거는 타고난 장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면한 것도, 이것도 복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근면한 것은 자기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후천적인 노력으로 들을 수 있는 습성이에요. 근면하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죠. 근데 다윗은 얼굴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근면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형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던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할 때 다윗이 한 번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그냥 정타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이 양무리를 습격하는 맹수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연습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했는지를. 그냥 하나 집어서 휘둘러서 던지면은 자기가 원하는데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원래 직업이 양치기니까 양들을 보호하고 맹수를 죽이는데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근면했고, 그의 무술은 이스라엘에서 으뜸이어서 골리앗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었어요. 칼도 없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근면하고 실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총명하고 근면하다. 사실 총명한데 근면까지 하면은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총명도 타고나고 얼굴도 타고나는데 근면은 후천적입니다. 그래서 이 근면하지도 않다, 이거는요, 욕을 먹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름답지도 않은데 근면하지도 않다? 그러면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아비가일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아름다운데 총명하고, 좀 읽어보면은 근면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얼굴이 아름답고 총명하고 근면한 이 아비가일과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나발이랑 커플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완전히 안 어울리는 부부가 나온 거죠. 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자죠. 우스 사람 욥. 욥이 양이 얼마라고 하냐면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욥은 양이 7,000마리였어요. 욥은 양이 7,000마리다. 근데 양이 3,000마리니까 얼마나 부자라는 건지. 그럼 뭐 한 마리당 뭐 얼마라고 해볼까? 한 200만 원이라고 쳐도 뭐 얼마나 될까요? 양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 쳐도 얼마야? 계산이 안 되네. 30억인가?
엄청 부자예요. 양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양을 깎으러 온단 말이죠. 양을 깎아야 돼요. 여러분, 양이 말이죠, 털이 계속 자라는데 한번 유튜브 보세요. 양털 깎는 거. 양이 털을 안 꺾으면요, 이 양이 아니고 그냥 손 뭉치, 덩어리가 됩니다. 털 덩어리가 돼요, 양이요. 깎아줘야 되거든요, 양이라는 게. 양을 깎아가지고 이 털을 가지고 또 이거를 가공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도 만들고 뭐 그렇게 여러 실도 만들고 여러 용도로 양의 털을 썼어요. 그러니까 털 깎으면 양도 시원해지고 사람들한테도 재산이 생기는 그런 거죠. 근데 이 털 깎는 게 일이라서 지금이야 뭐 그냥 바리깡으로 쑥쑥 이렇게 미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잘 안 되는 칼로 밀었겠죠. 근데 그 다윗도 본대 직업이 양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지. 그리고 양털을 깎을 때는 이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막만 보면 되는데, 근데 양털을 깎을 때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맹수의 습격에 대해서 아무래도 경계도가 떨어지겠죠? 시야가 좁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털 깎을 때가 제일 취약할 때라는 걸 알고는 이 마온 광야에서 털 깎는 목자들을 밤낮 지켜줘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거죠. 자, 4절.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담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이제 지켜준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네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는즉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도적들로부터 또 맹수로부터 이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3,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짐승들 말이죠.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그러니까 네가 아무것도 잃지 않고 양털을 깎은 아주 좋은 날이니 네가 기쁜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이제 은혜를 주기를 원하노라라는 거. 한마디로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런 거죠. 도피 생활인 다윗에게 먹을 것이라는 거, 식량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네 아들을,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너의 종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낮춘 거죠. 네 아들 다윗과 너의 종들에게 네가 기쁜 대로 은혜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럼 돈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식량을 좀 달라는 거는 크게 이 나발의 소유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죠. 오히려 막 양들이 뭐 잡혀가고 탈취당하고 목자들이 죽임당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안전한 일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나발이 이 말을 듣더니만 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누구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를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냥 팔푼이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유명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였을 때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또 사람들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거라고들 다들 짐작하고 있었어요. 뭐 오늘날 우리가 정치를 관심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누가 될지 여러분들 관심이 갖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차기 대선, 이제 왕선이라고 해야겠네요. 차기 왕이 요나단인지,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인지 아니면 다윗인지, 사람들이 이게 아마 대화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다윗과 정통 가문 이 사울과 도대체 누구냐? 근데 요즘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괜찮은 사람인데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윗이 왕 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갈벨 사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굉장히 우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힘 있는 사람한테 먹을 걸 조금 베푸는 게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됐더라면은 자기가 도피 생활할 때 도와줬던 다윗에게 뭔가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먹을 걸 준 것이 사울에게 크게 노를 살 만한 일도 아니고, 그건 누가 아무도 모르죠. 나발이 얘기하지 않으면은. 근데 이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서 점 찍으신 다윗을 갖다가 나발은 팔푼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선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우둔하고 정세에도 둔했다 이거죠. 차기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을 뻔한 일을 그냥 발로 걷어찰 뿐만 아니라 모욕을 내버린 겁니다. 팔푼이 종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윗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남자들과 그들의 이제 가족들 하면 굉장히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체면이 있잖아요. 자, 11절. 내가 어째서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근본 없는 자에게 주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다윗의 종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제 아무 말 안 합니다. 너희는 칼을 차라. 칼을 차라. 저런 자는, 모욕한 자는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려갑니다. 근데 하인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인 중에 하나가 저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이제 나발의 말을 들은 거죠. 저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그 하인은 나발보다도 더 정세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차기 왕이 될 거라는 소문이 무성한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주인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비가일에게 빨리 가서 말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인해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그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모욕했다고 말하죠. 차기 왕을 모욕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지만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당신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자라 그에게는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설득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발은. 대화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네가 뭔데 종이 나한테 얘기를 해. 너 뭐 죽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비가일에게 말을 한 거예요.